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말씀 그대로 제목 그대로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로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왜 이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하냐면요, 이제 크게는 넓게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믿고 따라가시는 분들이 제자가 될 수 있고요. 또 작게는 오늘 이남선교회 여러분들이 제자의 길로 걸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나누고자 이 자리에서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대상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2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수많은 무리입니다. 그 무리에게 얘기하시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제자가 되고 안 되고, 제자가 되고 못 되고 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무리들은요, 전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기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은 이러한 길이다, 제자의 도는 이러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첫 절부터 난감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제자가 가는 길입니다. 제자가 가는 길에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처음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누구를 미워하라고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아마 서두에 얘기했을 때 여러분 아멘, 제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걸어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오늘 제목 제자의 길, 그것만 바라보고 이 예배당에 오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내가 순복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오신 분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첫 번째 절부터 두 번째 절부터 이제 우리에게 숨막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세히 얘기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멘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내 처자식을 버리지? 나까지는 버릴 수 있는데 어떻게 내 아내를 버릴 수, 그건 아닌가요? 네, 아무튼 내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버릴 수가 있지? 미워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문득 아멘이라고 대답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66장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하반 중간부터 말씀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진중하게 바라보고 똑바로 서고,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고백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남선교회를 비롯해서 여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제자의 삶으로 가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너무 다르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또 많은 예배소서나 여러 부분을 통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고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라고 주구장창 얘기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그런 오늘 우리 좀 전에 공독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나간 부분은 상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신 부분과 상충되는, 부딪히는 부분. 여러분은 그러면 어느 말씀에 아멘이라고 따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 처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부모님을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예수의 길을 따라갈 때, 제자의 길로 따라갈 때 만약 방해가 된다면 그 방해되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그 방해되는 가족을 뒤로 하고 누구를 먼저 하라? 하나님을 먼저 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진짜로 미워한다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또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바라보면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다. 제가 어떤 여인을 사랑합니다. 너무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여인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떤 마음을 얻게 되죠? 미워하는 마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미워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압축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부모를 미워해라, 자처자녀를 미워해라, 아내와 자식을 미워해라, 형제를 미워해라, 너를 미워해라, 네 스스로 자신을 미워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우리가 능히 알고 있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과 가려지는 모습이 있다라면 하나님께 우선 선택을 해라,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들으니까 여러분 좀 한숨이 아니죠. 좀 안도감이 생기시나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최고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의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맞춰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제자의 길로 걸어가는데 대가가 필요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요, 28절, 30절, 그리고 31절, 33절까지 이야기해 보면요, 28절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망대를 세울 때도 그 비용을 계산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30절에 봐도 뭐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싸우러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헤아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지 않느냐, 하물며 제자의 길로 가는데 내가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엇도 없이, 아무 헌신도 없이 걸어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예수님에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데 여러분이 그 비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 그 비용을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대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디냐면요,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얼마만큼의 대가가 필요하다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를 버려라. 여러분, 이것은 또 아멘이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있는 소유를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아멘 하면서 드릴 수 있으십니까? 그게 제자의 길인데요. 여기도 이 말씀도 또 하나님께서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가지고 풀어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어떤 것을 얻게 되죠? 예수님을 따라가니 예수님을 얻게 되죠. 근데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영원한 생명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 겁니다. 모든 지혜와 감춰 있는 겁니다. 복음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연결 다리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예비하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믿음 없이, 좀 전에 말하는 우리의 최고의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그 믿음 없이 만약에 이 본문 말씀을 읽는다라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폭군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는 것이죠.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가 진정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하고, 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또한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보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시기 때문인 거죠.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소유를 만약에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제자의 삶이 아니고요. 그것은 영원한 것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것을 얻지 못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의 생명은 유한하다, 무한하다? 무한한 거죠. 영원의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숨을 다할 때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아파트 등기등본 다 가지고 가실 겁니까? 아니죠.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치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매한 것은 그것을 더 먼저 챙기려고 하고 그것을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목적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같이 수많은 무리들, 이 무리들 중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고 하나님만이 준비할 수 있는 그 놀라우신 은혜,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데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 대가가 필요하다는 이 말씀,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앞서 말한 거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너의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을 보여라는 것은 내 가족을 어떻게 해요? 미워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방해가 된다면 그걸 뒤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 또한 하나님보다 더 앞서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뒤로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네, 더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상의 살아가러 가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일방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 뜨거운 사랑은 알고 있지만 내 세상에서 삶 가운데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께 아멘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치를 두고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우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자꾸자꾸 식어들고 다가가기에는 또 그렇게 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여져서 드러나서 계속 내가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그 최고의 사랑, 최상의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매번 한 번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매번 그렇게 살아가기 힘들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진실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최상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맹목적으로 너는 나의 피조물이니 네가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다 아니라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더욱 뭐라고 했죠?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차선의 선택입니다. 최고의 먼저 선택하는 것이 제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예수님을 두고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자식을 미워했습니다. 자식을 두 번째로 사랑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었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였었습니까? 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상 앞에 누가 있었죠?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라 불리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가 가족이 있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목숨을 다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왔다 안 내려왔다? 안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물론 육신의 가족이긴 하지만 우리와 육신의 가족을 선택했을 때 누구를 선택한 것입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본인이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도 내려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신을 미워해라 라는 말, 그리고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먼저 보이셨죠? 자기를 미워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무서움 가운데 있을 때, 벌벌 떴을 때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사랑했더라면 그 기도는 주여 이 잔을 받아 주옵소서가 아니라 제가 이 잔을 채우겠습니다. 제 능력으로 이것을 채우고 저는 하늘나라로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죠?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과 보여주신 것은,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심으로 오늘날 이 세대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계속 삼위일체 세 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먼저 어떤 걸 보여주셨다고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인격적이신 분이시죠. 그러기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이겁니다.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주님은 도대체 이런 말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무리, 제자인 것 마냥 걸어가는 척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척 하면서 저에게 떡을 주십시오. 육신의 떡을 주십시오. 제 배때기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의 우매한 모습이 죄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넓게는 여러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가 헌신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진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것을 최우선하며 살아갔는지, 여러분은 자식과 하나님과 함께 두었을 때 누구를 먼저 선택하고 내 물질과 내 지위와 직장과 하나님과 두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 요새 미투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제가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좋은 대학 가고 취업 잘 되는 거 그거 좋죠. 근데 그것보다 먼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와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하면 무엇입니까? 인간 등대 위에서 사람의 도리로서 저지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내가 갖고 있는 권력과 욕심과 탐욕으로 그것을 보여줬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도 그 자리에 갖고 있는 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오히려 고개를 못 듭니다.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그 사람들도 노력을 해서 공부하고 대학 가고 자격증 따고 1년의 과정들을 다 열심히 수료하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지 못하는 그 우매한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발 내 자녀가 국회의원만 됐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어떠한 회사의 CEO만 됐으면 좋겠다. 연예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바라시는 것은 그렇게 세상적인 것을 탐욕하고 갈아가는 미투 운동하는 그런 수많은 무리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으면 제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남선교회 회원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시죠. 일들을 하고 계시죠. 제가 어디만 가도 인사를 하고 마주치는 것 같습니다. 예배 끝나고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굵직굵직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요. 근데 하물며 제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길, 제자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헌신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이곳만이 아니라요. 어디까지죠? 세상 곳곳에 가는 곳곳마다 보여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이,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새벽에 나눈 부분 중에 하나가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요. 거기서도 보면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자꾸 장소에, 특정한 장소에 제약을 두며 비판하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얘기하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각 처소가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자리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 가운데 뿌려지고 있는지,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지, 내가 이런 것을 뒤로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자식보다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주님을 아내보다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주님을 여러분이 가진 것보다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성경은요,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너는 이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를 사랑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이가 이제 좀 오래됐어요. 지금은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사랑한다 하는데 껍데기 사랑이었습니다. 노력을 하려고 해도 어머니와 나의 의견차와 생각차가 너무나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아, 우리 엄마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이건가? 여러분이 진정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처자식을 사랑하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진정 사랑하시려면 최고의 사랑인 하나님께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제자의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럴 때 진정 내 부모님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자녀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유한한 생각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우리 어머니를 다 이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했을 때 우리 어머니와 나의 공통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공통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서로를 위해서 또 다른 생각을 해서 이 말은 안 해야겠다, 오히려 이 말이 하고 싶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제가 전주 가면 항상 하는 것이 하트를 달려고 합니다. 매번 볼 수 없는 그런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부모님께 죄도 짓고 불순종하는 모습도 있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과 믿기 전의 삶은 너무도 다릅니다. 지금은 너무도 사랑하고요, 사랑한다 표현하고요, 예전에는 제가 꼭 안을 수가 없었는데, 어렸을 때 빼고요, 다 커서는 못 안았는데 지금은 어머니 요리하고 계실 때 안아줄 수도 있고, 제가 자꾸 안자고도 하고, 제가 먼저 다가가는, 또 어머니도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영화도 보자고 하고 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모습의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사랑의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길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로 걸어가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제일 먼저 우선순위 되는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사탄과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시험이 있을지요. 그래서 잃어버린 게 무엇이 있죠? 자녀와 아내와 재산입니다. 그것을 41장의 2장에 보면은 어떻게 또 보상을 받죠? 재물은 곱절로 받죠. 2배로 회복시켜주고 10명의 자녀를 다시금 낳게 합니다. 그리고 손자야 4대까지 보는 그 장수함을 또 보여주고 복을 주십니다. 다 없어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여러분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장가를 가지 못했지만 욥이 단순히 이렇게 보상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그냥 겉에 보이는 그런 가족과 물질, 오늘 보면 포기하라는 그거죠. 26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워줬을 때 그것도 곱절로 채워주셨어요. 그럴 때 참된 위로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죽었던, 앞에서 목숨을 다했던 개똥이와 소똥이의 자리는 뒤에서 다시 10명을 낳았던 쥐똥이와 말똥이, 그 녀석들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들 그 자녀의 자리를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그 아픔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재물로 내가 갖고 있는 소유의 물질이 2배, 3배, 4배 더 많아지었정 그 자녀, 잃어버린 자녀,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마음은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회복받은 것은 그 물질의 회복과 또 다른 자녀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회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그 순간에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자기의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렸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욥은 위로함을 받았죠. 왜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거든요. 내 목숨을 다한 개똥이와 아까 말똥이었나요? 쥐똥이었나요? 말똥이, 그 개똥이와 말똥이가 어디를 갔죠?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개똥이와 말똥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거라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회복이 된 거예요. 세상이 메꿀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유한한 것을 붙잡지 마시고 우리 이남선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헌신된 삶, 제자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지쳐 쓰러졌을 때 위로함을 받고, 또 기쁠 때는 더 곱절로 내 가족과 그 기쁨을 나누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이남선교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의 삶 가운데 살아가려 하지만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남선교회 오늘 헌신 예배 드리면서 제자의 길로 걸어간다고는 고백하지만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우리가 최고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됐을 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위로함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금 안에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